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은 이제 교회론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넘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멀티컬처럴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 볼게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거는 일종의 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속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잘못된 선민의식 혹은 국수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만약 국수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당시 유대인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들, 다른 문화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누구 어느 사람들 뭐 냄새나. 여러분 우리 마늘 겁내 많이 먹잖아요. 우리도 마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삽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예. 그래서 참 뭐 무슨 어느 민족 더러워. 그쵸. 근데 상황과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를 도덕적 절대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때 너희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이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소외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을 저기 되게 이상한 너드 같은 약간 컬트 종교를 믿는 이상한 종교라고 이상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가까워졌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또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식이 육체로 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어요. 예. 왜 이 막힌 담이 율법이 없을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을 폐했다는 거는 십계명을 혹은 성경 율법들을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폐했던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은 뭘 낳죠? 자기 자랑과 우월감을 낳죠. 그 모든 걸 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율법이 우리가 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예. 십자가가 율법의 정죄를 부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의로움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예수님 짜리로 볼 수 있어요. 예. 뭐 이거는 몇 원짜리, 이건 100만 원짜리, 이건 200만 원짜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짜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민족과 성별과 그리고 재산 뭐 유모 학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 무슨 세상에서 인정받는 뭐 좋은 직업 무슨 뭐 좋은 학벌 그러면 모르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저거 보면서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대. 뭐 어느 직업 가지고 있대. 얼만큼 번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내 가족이야. 그럼 어떻죠? 그것도 친밀한 가족이에요. 예. 막 가족끼리 싸우고 그거 말고. 화평하고 친밀한 가족은 자기 자랑해요 안 해요? 예. 뭐 이런 거죠. "야 너 일로 와. 너 의사. 너 공부 잘했잖아. 나는 공부 못했" 근데 내 동생이야. 혹은 우리 형이에요. 나랑 친하고 나를 사랑하는 형이라고 해 봐요. "일로 와. 나 아파. 이 돌팔이야. 빨리 와서 좀 고쳐 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의사 선생님 그러지만 "야 이 돌팔아." 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에서는 "어이구 대시건 교회 목사님." 그러지만 뭐 그냥 뭐 치킨이나 먹읍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가족이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자랑을 없애죠 복음은. 예. 율법에 찌르는 것, 율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을 없앱니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대하는 인간이 잘못됐죠. 그렇죠. 토마스 브룩스라는 17세기 선교도가 쓴 사탄의 계략에 대항하는 귀중한 구제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책 이름이 겁내 길었어요. 이거보다 사실 훨씬 길었습니다. 제가 줄인 거예요. 여기 보면요. 모든 인간은 다양한 계층을 경멸하면서 자존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말합니다. 17세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브룩스는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가난한 극빈층, 중산층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이 셋을 나눠요. 그러면서 극빈층들은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시스템 문제다. 저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탈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아유 저것들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저렇게 빈민이지." 그러면서 중산층은 또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쟤들은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층들은 "아유 너희들은 지혜가 없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겨우 중산층에 머무르는 거지. 아유 저 서민들 하층민들은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은사로 받은 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죠.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하나죠. 그러나 복음은 서로를 연합시킵니다. 복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나눠주게 만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죠. 자,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합시다. 레미제라블을 보면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여러분? 레미제라블 보면은 장발장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장발장이 뭐 억울하게 감옥을 빵 하나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다가 나와 가지고 어느 신부님 집에 갔는데 그 신부님 집에서 나올 때 몰래 은촛대를 훔쳐 놨는데 그걸 자베르 경감에게 딱 붙잡혔는데 그때 신부님에게 가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했죠? 은혜를 베풀어 줬죠. "어유 은촛대. 아유 왜 하나만 가져가?" 그러면서 이제 막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장발장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됐어요. 영혼의 타격이 됐습니다. 사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때문에 분노가 있었고 분노 때문에 막 분노가 끌어오면서 막 누군가를 향한 폭력적 질투와 분노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소설을 읽어봐야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따금 그는 이 자를 빼먹었네요 제가. 그는 차라리 헌병들에게 끌려가서 정말 감옥살이를 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라면 덜 불안했을 거다. 그 신부의 용서는 자기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요. 가장 무서운 타격이어서. 그 신부의 용서요. 용서가 자기를 향한 최대의 공격이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까 나는 분노할 거야."라고 했는데 은총 때 은혜가 탁 임하는 순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고. 자기가 만약 그 인자함에 저항할 수 있다면 자기의 냉혹한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되고 말리라고. 만약 그것에 지고 만다면 단연간 남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자기 자신도 기쁘게 생각하던 그 증오심을 포기해야 하리라고. 은혜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증오를 서서히 없앱니다. 이번에야말로 이기거나 아니면 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싸움은 이 결정적인 대전은 큰 전쟁은 자기 자신의 사악함과 그 노인의 인자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바꿉니다. 예.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변화되는 그 큰 은혜를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소외당하셨다는 것 아시죠? 그분이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받으면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소외를 당하신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복음이 우리의 자랑을 바꾸고 겸손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오늘 더 복음으로 자라게 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우리 대신 소외를 당하신 예수님,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깔아보지 않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그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장발장에게 있었던 변화의 마음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공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